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존재감의 순서와 크기가 결정한다. 그래.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존재감의 순서와 크기가 결정을 한다. 뭘 결정한다는 얘기냐?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다. 죽고 사는 것도 결정하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결정하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도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everything,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이 뭐냐? 존재감의 순서와 크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아버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둘뿐입니다. 아버지가 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말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아버지는 딱 둘인데, 그 첫 번째 한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한 아버지가 있는데 마귀가 아버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그 두 아버지 외에는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자식이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곱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그 예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진짜 부르지만 진짜 그게 아버지의 자식인지 아닌지, 그것도 오늘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끼리도 너무 친하다 보면 친구 아버지도 가서 아버님, 아버님 그러죠. 우리가 인사차 뭐라고 마땅히 부르기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개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는데 진짜 아버지의 자식인가 아닌가도 오늘 말씀에서 결정이 나요.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존재감으로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들이 평생, 우리가 지난주 본 대로 평생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진리를 모르고 죽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거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이 세상에 자유하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왜? 진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는 뭐냐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은 항상 빈 공간같이 텅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마음은 반드시 채워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텅 빈 마음에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배고프면 육신에도 양식을 먹어서 이 위를 채우듯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이 뭘로 채우느냐? 갖가지 것으로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해서 명예나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연예인 같으면 인기를 누리고 돈도 누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가수들도 많은 자기들을 좋아하는 그런 애청자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낳아갖고 자식으로 그냥 출세시켜가지고 행복하게 기쁨을 누려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도저도 없으면 그냥 몸뚱아리 하나라도 내가 건강하면 기쁠 것 같으니까 몸뚱아리라도 건강해서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려고.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그것이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우리의 이 빈 마음을 영원히 기쁘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행복하게, 기쁨이 지속되는 게 영원한 것이고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 대상,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게 진리. 마귀는 그걸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그거 다 먹지 말라 그러던 이렇게 한 가지 의심난만 문제를 딱 던지고,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랬어. 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도 또 시원찮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비집고 들어온 마귀가 거짓말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절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이제는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돼. 네가 분별할 수 있고 네가 판단하게 돼.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어떤 게 좋은 것이고 어떤 게 가치 없는 것이고 다 네가 분별하고 네가 판단해서. 돈이 좋은 것이면 네가 돈 많이 가지면 되고, 건강 장수가 좋은 것이니까 그것도 많이 가지면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너가 그런 걸 다 가지면 돼 라고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판단하고 네가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저걸 따먹어야 되거든. 거짓말을 하고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은 죽었는데 그 죽음조차도 마귀가 거짓말을 또 했어요. 안 죽는다. 분명히 결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따먹고도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 정도 살고 죽을 것 같으면 따먹어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죽는 것도 마귀가 속인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속여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처음부터 살인자요 우리를 죽였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마음에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우리에게서 빼앗아버린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가짜 행복, 순간적인 기쁨, 순간적인 즐거움, 그것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냥 어떤 사람 막 악다구니를 하고 살고, 어떤 사람 아등바등 살고, 어떤 사람 죽지 못해 살고, 어떤 사람은 더 차지하려고 살고, 전부 그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인 줄 알고 마귀가 우리를 속여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죽음에 매여, 일생의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기를 싫어함으로 일생의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해방시켜주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몸이 죽으면 그것이 최고로 무서운 것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시켜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이 그것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죽기 전까지는 무슨 짓을 다 하다가도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후회하고, 죽을 때가 되면 도둑놈도 좀 착해지려고 그러고,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비로소 기가 좀 꺾이는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인류를 처음부터 거짓말로 살인해놓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어요. 죽는 것은 그냥 옷 벗는 거예요. 여러분, 옷 벗는데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 벗으면서? 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건데 옷 벗으면서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으면 죽는 것을 제일로 무섭게 해요. 죽음이 두려워 일생의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볼 때
육체의 죽음이 최고인 줄 알고. 죽으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냥 졸업하는 거. 네. 12학년 졸업을 하고 각각 대학에 내가 가고 싶은 데다가 전부 어플라이를 넣었는데 하버드에서 어드미션이 왔어. 너는 4년 장학금으로 줄 테니까 우리 학교로 꼭 와달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얘가 12학년 졸업을 하러 이제 졸업식 날짜리 잡혀가지고 딱 이제 5월 한 중순경에 졸업식 하는데 막 졸업하는 걸 덜덜덜 떨고 갑니까? 하버드 들어가게 다 어드미션 나왔는데. 죽음이 이렇게 쉬운 것이고 이렇게 단순한 것이고 죽는 것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속여놨길래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 그러면 벌벌벌벌 떠냐 이거예요. 그냥 죽음은 존재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걔를 찾으면 없어요. 걔 존재라는 게. 존재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하버드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하버드 가야 찾을 수 있어요. 죽음은 그냥 존재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그 에녹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4차원의 세계로 이동시킨 거야. 에녹이 다시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러죠. 당연하죠. 존재가 저쪽으로 이동해 갔으니까. 엘리야도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그 존재를 이동시킨 거야. 4차원으로. 아브라함도 있다가 저도 이동시키고 모세도 여기 있다가 이동시키고. 그러니까 존재가 이동해서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인류 역사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마귀에게 속고 속아서 살았으면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죽음에 매여갖고 죽는다 그러면 벌벌 떨어버려.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의사가 고개를 까뚱까뚱하면 벌써 막 불안해가지고 다음 주에 결과 나오면 만나자. 다음 주에 가는데 막 가는데도 불안해. 가는데도. 딱 의사가 결과를 보고서는 보호자를 같이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럼 더 불안해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암 같아서 이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이러면 이제 한 사람 옆에 절도하고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죽어버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일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죽음이 순간이 만약에 그 암으로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된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벌벌 떨 일이 아니잖아요. D.L. 무디는 자기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러 오는구나 그러면서 환한 얼굴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왜 죽는 것이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죽을 놈 안 죽고 왜 나를 먼저 죽이냐고 이러면서 그냥 바등바등 하다가 결국은 죽을 것을 그 존재가 이동해 가는 것이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시므온처럼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이제 이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서 그렇게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놔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 모든 짐을 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가 아이를 안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과제가 뭡니까?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정신이 멀쩡해하고 죽는다면은 그때 보면 안다고요. 정말 주님 앞에 갈 준비를 깨끗이 하고 행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다 토해서 회개하고 누군가 원수진 일이 있거나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 불러다 놓고 다 잘못했다고 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잠들었을 때 데려가시든지 내가 언제 죽어도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없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마치 사랑하는 애인이 군대 가 있는데 휴가 나온 날 만나는 날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가 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마귀가 속였으면. 이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자기의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죽음 앞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네. 하여튼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는 돌아가시게 생겼으면 제가 가서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왔다 가면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한마디 안 해주고 그냥 죽으라 그러네. 네. 그런 사람 내가 장례도 안 해줄 거야. 네. 그래갖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왜? 예전에게 날마다 죽었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죽음을 앞당겨 죽었고, 날마다 죽이며 주님의 죽음을 양식으로 삼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수천 번, 만 번 내가 외쳤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덜덜덜 떤다면 가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오늘 설교하고 있지만 나도 그럴까 겁나요. 그러면 모가지를 꽉 밟아서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기꾼아, 예? 네가 가짜였구나. 예? 오늘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처음부터. 마귀가 왜 마귀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러 왔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내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더 찬란하게, 더 멋있게, 더 성공적으로, 더 잘 키워야지. 그런 마귀가 있다면 그놈은 마귀가 아니요. 마귀는 어떤 게 마귀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못 믿게, 진리를 못 믿게,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에덴 밖에 기쁨이 있어. 에덴 안에만 기쁨이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만 섬기야 기쁨이 있는 줄 아느냐? 네가 돈 많이 벌어봐. 얼마나 기쁜가? 네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봐. 네 자식들 다 잘 되는 길로 네가 키워놔봐. 네 행복한 거야.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마음 채울 것이 있다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예요. 그리고 영원히 저와 함께, 자기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마귀는 알거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이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에게 속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8장에 상당히 길게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말이 안 통해. 왜? 한 분은 위에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다스리다가 오셨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세상에서 나가지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 말이 맞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지 본래 너는 개다 그 말이야. 개다. 너는 이방인이야. 우리하고 피가 달라. 너는 우리의 종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거나 너는 미친 거야. 귀신 들렸거나.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계속 지금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나한테도 행하는구나.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네 말에 거하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네가 도대체 누구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한다.
그러면 네가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냥 꼭지가 돌아가지고 저런 미친 것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참남한 말을 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문을 빠져나가셨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 선민 유대인들은 오늘 4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 아버지가 두 분이야.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너희 예비는 마귀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가 행하는 행동을 나한테도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진리를 믿지를 않아? 아브라함도 나를 믿었는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온 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께로 가야 된다고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모세도 계속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후에 오실 것인데 그분을 가리키면서 모세도 갔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존재감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존재. 제가 오늘 좀 어려운 단어를 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존재라는 말은 철학자들이 쓰는 말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있음. 이거 어디서 여기서 이걸 말씀했냐면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 근처로 가까이 가서 양무리를 몰고 가는데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발견하고서 신기하네. 그리고는 평소에 못 보던 것이니까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까이 못하게 하고 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를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그냥 안 간다, 못 간다, 못한다, 많은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럴까요?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느냐고 하나님이 보낸 걸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하라 그랬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 본래는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는 야훼 그러는데 그 야훼를 영어 성경에서는 지호바 이렇게 썼죠. 여호와 이렇게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네. 이 이름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 최초로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선민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가르쳐줬고 이삭에게도 안 가르쳐줬고 야곱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그냥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늘 가르쳐줬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제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여호와가 보냈다 그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반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있게 한 거예요. 있게 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있게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있게 한 자들이에요. 모든 만물은 우리 곁에 두신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1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3절에 보면 말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지음 받은 모든 것이 만물과 사람까지 다 통틀어서 이 온 우주가 다 지음 받았다. 있게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있게 된 것은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게 한 자들이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있음이에요. 있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 이것이 무슨 성경 공부도 아니고 하나님 그거 알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갖고 뭐 하겠어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누구한테 가서 그 유식한 자랑을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를 네가 알고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맨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수도 없이 그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의 칭호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계속해서 여호와 불렀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스스로 계신 그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가령 말단 사원이 회사를 출근했는데 문 앞에 출근하니까 오늘사 말고 회장님이 문 앞에 있네. 회장님이. 아이고 CEO가 나와. 그분 얼굴을 보니까 그냥 말단 사원이 CEO 얼굴을 보니까 어디다 몸을 둘 때를 모르고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말단 사원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저 CEO도 스스로 계신 분이 있게 한 자다라는 거예요. 저 CEO 아니라 이 회사도 있게 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바이든이 모든 장관을 임명합니다. 행정부 안에. 자기 비서들 다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이든이에요. 바이든. 모든 장관의 자리는 바이든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등장하면 행정부 모든 관료들이 바이든의 존재감이 최고 큰 거야. 그렇죠? 그게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최고 재판관이 재판하러 나오면 미리 와 앉아있는 죄수들, 원고 피고 다 있고 방청객 다 있고 검사, 변호사 다 있는데 재판장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유언어야.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잖아요. 재판관의 존재감이 그 자리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네. 지금은 제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앉아서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눈에 보이는 존재감으로는 제가 지금 제일 큰 거야. 네. 눈 뜨세요. 그럼 다 눈 뜨고. 눈 감으세요. 그럼 눈 다 감고. 네? 집중하고 있잖아요. 존재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그 존재감을 네가 그 의미대로 믿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하고 함께한 지가. 그건 지 혼자 관계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관계망상. 아니 목사님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지금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농담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내가 얘기해 볼까요? 까놓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의 자식들도 다 하버드 유수한 대학을 다 들어가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살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신령을 섬기는 히말라야 산맥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 장수 마을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공산주의자들, 저 중국이 세계 2위의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갖고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관계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남편도 아닌데 여보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친구 목회하는 교회에 한 부인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정신이 조금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어느 날은 같이 예배드리고 나와서 꼭 저 문 앞에 서갖고 자기가 이제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내 친구 목사를 남편인 줄 안다는 거야. 관계 망상이죠.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런 관계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천지에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분이 아니고서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분이 우리 곁에 두신 것들이에요. 오직 그분 한 분만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분의 존재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순서와 1번이냐라는 게 1번이냐. 그게 1번이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돈 문제가 꽝 하고 터지니까 돈 문제 앞에서 전부 다 몸이 다 무너지고 마음이 다 무너지고 마치 pit불 개가 물고 뜯은 것처럼 밤새도록 돈 문제로 가슴을 다 뜯김을 당해가지고 살아도 못 살겠네 그래가지고 그 문제 갖고 와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인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감의 가장 1번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분의 존재감의 1번의 순서에 그분에게 제일 크게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돈이라는 뜻이에요. 돈.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되고 확대되면은 막 건강 때문에 그냥 다 죽어가. 그러다가 이래도 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인 줄 안다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안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감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지 목숨이라는 거야, 지 목숨. 내 목숨이 제일 무게가 크게 나가는 존재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목숨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야.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2번이야. 박 목사가 지금 심한 얘기하고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볼래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계신 분이 보내었다 하라. 그러면서 모세를 딱 보내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왕과 모세가 이렇게 단판승으로 서갖고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바로 왕의 크기와 존재감과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보다도 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 제국의 왕, 바로 왕 앞에 그 큰 존재감 앞에 모세가 떡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존재감이 누가 1번이에요? 모세 마음에. 하나님이요. 누가 보내라 그러더냐?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보냈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더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15살밖에 안 된 소년이 그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보냈는데 그분이 있게 한 저런 존재가 하나님을 감히 욕을 해?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서 광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그들이 보고서 목이 쉬도록 밤새도록 춤을 추며 속어치며 춤추며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여보내놨더니 물이 없다고 르비딤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물이 좀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제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쭉 더 들어가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 12명을 보내놨더니 10명이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과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천미하게 다른데 10사람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큰일 났다.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겠더라. 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에서 자이언트들인데 네피림 큰 용사들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거다. 존재감이라고 하는 존재감이 하나님은 제로가 되고 그들이 존재감이 그렇게 크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러고 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의 존재감이 온통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기골이 장대한 걸 똑같이 봤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놨더라. 우리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또 그분의 존재감이 나에게 1번이 아니라면 믿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존재감의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 내가 존재감이 그렇게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20세 이상 60만 대군과 그와 딸린 모든 가족들을 다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만 갑니까? 오직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1번으로 충만해 있던 두 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오늘 또 존재감 1번 그분이 여호와라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게 한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 앞에 벌벌 떨어요.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52절에 다 같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하니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선지자보다도 크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스스로 계신 분을 참 진리를 우리의 마음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대상이신 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갖게 해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민들은 날마다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냐? 내 마음속에 존재감이 1번의 순서가 누구이며 그 존재감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대한 전쟁인 거예요. 날마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무슨 상황에 놓여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서 말 한마디만 잘하면 아그리빠 왕이 이 사람 죄 없구만 풀어줘. 이러면 베스토 총독이 풀어주려고 지금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 내세워놨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른 소리 안 하고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 안 하고 자기 변론하지 아니하고 예수 얘기를 하니까 베스토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바울아 네가 미쳐버렸구나 그랬어요. 미쳤거나 말았거나 왕이시여 왕과 총독께서는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존재감의 1번이 하나님이야. 이 존재감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왕의 명령에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의 존재감 속에 하나님이 1번이니까. 느부갓네살? 그건 모기다리 워커다 이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는데 내게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그들의 존재감이 풀무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돈 문제 가지고 밤새도록 개한테 물어 뜯긴 것처럼 뜯겨가지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토끼눈을 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 이 돈 해결 안 되면 나는 살아도 못 삽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돈을 믿는 사람이지. 예? 건강이 그렇다고 그걸 가서 막 이러고 아니요. 막 이를 깎물고 소나무를 뽑아? 예?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서 건강이 그게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요? 마귀에게 속아도 분수가 있는 거지. 참 진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하를 가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스스로 계신 그분, 모든 것을 다 잊게 한 그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을 보셨고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는 것을 다 보셨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어.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존재감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